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비록 온라인이지만 각 가정에서 저희들이 정성껏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기록보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성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신실 하신 주 393장 부르시고 난 다음에
박대욱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이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재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입술이 아닌 간절한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산과 도처의 자연재해로 많은 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거짓된 일부 지도자들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신음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매일 들려오는 교회의 이름들로 인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분노에 앞서 먼저 저희가 저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끼리도 어느 순간 서로 무심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슬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은 없는지, 누군가는 생업이 마비되어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는 오히려 이런 환경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도록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누군가는 더더욱 소외되어 혼자라는 외로움에 속으로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 은혜습 교회를 통해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살피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위로와 회복의 방법을 잘못된 것들로 채워지지 않게,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또한 간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아름다웠던 그 동산이 저희가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가 파괴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불의가 승리하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되고 우리의 몸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질병으로 망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세상의 가치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돈과 직장이 어느새 우상이 되어 남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성공과 명성으로 위로를 삼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부동산으로 우리의 이웃을 더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려운 이웃은 보이지 않고 남에게 보이는 자신의 외모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순간적인 쾌락을 통해 세상의 위로를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더 많은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는 은혜습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 은혜습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숲 식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많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19 여러분들 개인 방역 잘 지키셔서 슬기롭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도록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의 집합 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주일 아침 9시쯤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에 업로드 됩니다. 수요 예배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요일 10시 30분 라이브 중계됩니다. 금요 여성 중보 기도 역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김대신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묵상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성경 공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는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안식년을 7번 세워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는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1935) 1945년 1935 1945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다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로부터 독립한 날이 1945년도임에도 불구하고 1947년도라고 실언을 하여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정말 어떤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소한 실수 하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하고 더욱더 주의 깊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해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은혜습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맞아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동물들과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끝났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6일째 끝나버렸네요. 뭔가 이상한데? 그게 뭘까요? 맞다! 하나님께서 7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일 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선
7일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쉬어야만 했어요. 이것이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의 명령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날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하고 있냐고요? 지금 쉬고 있습니다. 네.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명령하지 않으시고요, 땅에도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땅이 하루 쉬게 한다고 그게 회복이 되겠어요? 아니죠. 땅의 안식은 1년 단위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안식년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을 6년 동안 열심히 경작을 해서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잘 거둬들이고 그것을 잘 먹게 되죠.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요, 그 땅을 반드시 쉬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안식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켰다는 것은 단순히 그 땅을 쉬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땅이 내 것,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7년, 즉 6년 동안 땅을 열심히 경작을 하고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년 말고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은 언제 지키냐면요, 안식년을 7번 지낸 후에 그 이듬해에 희년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년 7년, 두 번째 안식년 14년, 세 번째 안식년 21년, 네 번째 안식년 28년, 다섯 번째 안식년 35년, 여섯 번째 안식년 42년, 일곱 번째 안식년 49년, 그 이듬해인 50년, 49년 다음 이듬해 50년에 희년이라는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희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색하죠. 지금 지켜지지는 않으니까요. 희년에는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땅을 판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년에는 그 팔았던 땅을 다시 되돌려 받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빚이 진 것이 있다면 그 빚을 다 탕감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느리고 있던 종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 종들이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해가 바로 희년의 해였습니다. 이 희년은요, 물론 힘이 센 사람, 부자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지만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종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해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고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도와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의 작은 도움이, 그리고 나의 작은 관심이, 그리고 나의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연약한 친구들이 있다면, 연약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 이웃들,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시 베풀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우!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예, 오늘도 우리 함께 이 영상이지만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대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식일, 안식년, 희년 중에서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잠시 멈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잠시 멈춘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릴 때, 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전자레인지의 3분이 너무 기다리기 힘듭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멈춤이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사실 우리는 멈춰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멈춰야 되는 그 오늘날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참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뭔가 강박관념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뭘 안 하면 뭔가 불안해요. 공부하다가 잘 안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데 핸드폰 보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할 것이 없다 싶으면 자야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쉰다라는 것, 잠시 멈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안식일, 나아가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해요. 구절들을 보면 알겠지만 하지 말라는 거 엄청 많아요. 유대교는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어요. 엄청 신실하신 분들은 운전하는 것, 또 일이니까 운전도 안 한대요. 그래서 회당까지 걸어가야 하니까 회당 근처에 모여서 산다고 합니다. 또 한국교회도 예전에 비슷한 점들이 있었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또 심지어 학생부 친구들은 학원도 안 가고요. 예전에는 주일에 공부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주일에 잘 지켰더니 좋은 대학을 갔다는 간증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주일 말고 평일에 더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아까 김대식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안식을 보여주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무, 해, 동물, 사람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 거룩 안에 들어오게 하셨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잠시 또 쉬지 못하는 이유, 잠시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미래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요. 쉬는 것은 좋은 대학 합격증 받고 나서 쉬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 가면 취업 준비해야 되죠. 또 취업하면 결혼해야 되죠. 또 집 사고 이래저래 생각해보면 예수님 오시는 날, 이 세상 끝날에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진정한 쉼, 안식을 위해서 쉬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쉬기 위해서 사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6년 일하고 1년을 쉬어라 라는 안식년과 같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매주 삶 속에서 매일의 시간 속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끝날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겁니다. 하지만 그 안식이 지금 그 오늘의 이 시간 속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죽어야만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잖아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학원도 제대로 못 가는데 시험 기간은 기가 막히게 찾아오고요. 뭐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이 불안감 속에 또 혼자의 힘든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속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안식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공부하는데 잠시 쉬는 것 쉽지 않아요. 불안해서 잘 안 돼요. 안식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쉬라고, 안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공부를 쉬면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잠시 쉬라고 하십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쉼을 통해, 잠시 멈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오늘 본문의 안식년처럼 땅을 1년 쉬게 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풍성히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쉬기만 해서는 안 돼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아가 안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만을 바라보며 뛰어가던 우리의 시간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아가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는 이 안식을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들 열심히 달려오셨으니 조금 쉬어도 돼요. 게임 조금 더 해도 되고요. 네, 조금이요. 네, 공부 잠깐 안 해도 돼요. 잠깐이요. 네, 잠시 멈추고 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힘들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날들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쉼을, 안식을 누리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년은 우리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 잘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희년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년, 한자로 보시면 이 희자라는 게 좀 독특한 희자죠. 이게 경사스럽다, 그런 희자라고 합니다. 경사스러운 해, 좋은 해, 기쁜 해,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죠. 주빌리라는 것은 뿔라파를 불면서 희년을 시작하는데 그 뿔라파를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거기서 주빌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쁜 해, 경사스러운 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해를 은혜의 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복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해가 바로 희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희년은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뿔나팔을 불 때 온
땅에 이 뿔나팔이 울려 퍼지도록 불면서 희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의 예배도 없이, 한 명의 예배도 없이 이 희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해는, 희년은 거룩한 해이고 또 그 해는 모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13절에 보면 모두 본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방, 자유를 선포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땅과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리는 해가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매우 독특한 그런 제도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만끽하고 다 원위치되는 그런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묶였던 것들을 다 풀어버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두 부분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본 주인에게로 돌려줘라. 그리고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유를 얻게 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가정 형편 때문에 땅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을 본 주인에게로 다 돌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희년이 되면 다 해방시켜서 본래의 위치인 자유를 누리게 해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 땅, 본래 자유민으로 돌아가라.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땅은 당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위치로, 본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것을 50년마다 한 번씩 하라. 그 말은 가난이나 어려움이 50년을 넘지 않도록 하라. 50년이 지나고 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줘라. 이것이 바로 희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도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의 소유자는 오로지 하나님뿐이고, 지금 현재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을 잠시 빌린 임시 거주자이고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그 노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고 본래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시 빌려주신 것이다. 거저주신 것이다. 따라서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땅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시세 차익을 거두거나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을 사고 팔 때 부당이득 취할 생각하지 말고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 가격으로 사고 팔아라. 땅의 소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게 땅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경제 개념 중에 하나가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있죠. 지금은 땅을 그 개인 사적 소유로 취하고 있지만 본래 땅은 영구적으로 취할 수 없다.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만 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 희년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관련해서는 42절에 또 5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다. 나에게 속한 품꾼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땅도 나의 것이지만 사람도 나의 것이다. 그러니 잠시 더 가지고 있고
더 누리는 사람들이 그 나의 백성, 나의 품꾼을 샀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영구적인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부로 그들을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들, 주인으로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품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꾼인 주인들이 자신들의 품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심지어 고되게 하지도 말고 형제처럼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로 생각하면 획기적인 일이죠.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종인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하라.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데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에서 벌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과 사람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보통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구적인 소유권이 없다라는 것들을 환기시키는 것이 희년의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 36절, 38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해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을 준 이유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질서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땅, 즉 재물과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새로운 질서대로 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희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 규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가운데 자신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동족들에 대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돌봐야 한다. 그들을 그냥 버려두면 안 된다. 그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는 부당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가난한 동족들에게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이익을 취하지 마라. 이자도 받지 마라. 그저 줘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희년 규정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이 희년은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버거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에 지치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무릎에 힘을 주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형제처럼 돌보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희년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의 해이고 은혜의 해입니다. 너무나 기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희년을 준수했다는 기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지키지 않았던 이 안식년 희년 제도가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처음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이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면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 주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해, 희년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사역의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의 가르침과 그 사역은 전부 희년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역시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희년, 은혜의 해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 봐야 하겠지만 두 가지 사실, 즉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즉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과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에게 내 재물을 어떻게 허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희년, 은혜의 해를 실천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방안일 것입니다. 더불어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첫 번째 이 설교를 나사렛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해가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을 쫓아내고 원수를 갚는 날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억눌린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꾸니까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득권 세력들, 가진 자들. 결국 이 희년의 말씀은 가진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 이럴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거북하고 껄끄러운 말씀이고 지키기도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희년의 제도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이지만 가진 자들에게는 청정병력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진 자들의 기득권 포기, 손해 감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이 말씀은 제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과격하고 진보적인,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런 말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희년 제도를 생각하며 정말 고민해야 되고 많은 생각들을 또 해야 합니다. 이 희년 제도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 가치관을 가지고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은 돈 많이 벌고 큰 집 장만하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고 시작하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 재산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 뭐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가? 그런 것 좀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과시하고 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뭔가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본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잠시 먼저 주신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희년 정신에 따라 부당 이득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섬기는 자세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비빌 언덕, 이 소나기를 피할 그런 우산을 우리가 마련하고 그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포기하면서 손해보면서 그들에게 줘야 하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애를 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닫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땅도 재물도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꾼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당신들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러 주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품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사회를 모두가 기본적인 행복을 누리는 행복 총량을 만드는 행복 총량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사회로 만드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조금 더 가진 자들이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조금 더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2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겪어보지 못할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봄에 처음 터졌을 때 가을 되면 2차 대유행이 일어날 거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 국가이기 때문에 설마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실제 이게 현실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너무 복잡한 심정입니다. 문제는 이 2차 대유행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나 우리 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대한 눈총이 너무 따갑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식기도 하기도 눈치 보일 정도입니다. 이 정부에서 수도권 교회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반응, 한교연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연합체에서 불복하겠다. 신앙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겠다. 벌금 내라고 하면 내고 말지.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한국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려서 위기가 아니라 정부의 이 방역 지침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대응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끼치는 민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 2020년 8월은 한국교회 사망 선고의 그 시기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매스컴을 접하면서 잘 알지만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음모론을 퍼뜨리고
막무가내로 대응하고 밀대 끼치고 무례하고 눈살찌 부리게 하고 보건소 직원에게 너도 당해봐라 그러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행동을 서슴지 않고 그게 무슨 사랑이 제일이라는 그런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런 거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전에 많이 붙어 있었는데 사진에 보시면 신천지 출입금지 이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신천지 아웃.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어떤 교회 출입금지 이런 게 그 동네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붙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 출입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향한 희년 정신을 지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삶. 교회가 있으므로 이웃이 살아날 수 있는 삶. 이웃을 배려하는 삶.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배냐 이웃사랑. 당연히 이웃사랑.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에서, 미가서에서, 이사야서에서 다 뭘 말합니까? 근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배려이고 나눔이고 용납이고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혀 세상과 다른 질서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 희년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강팍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희년을 언급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희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기득권자, 가진 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꿔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바울의 성령 충만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임을 말하면서 왕에게 땅을 줄 것을 거부했던 그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의 땅을 강탈하여서 그것 때문에 가문이 멸망에 이르게 된 아합과 이세벨의 그 탐욕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땅과 사람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잠시 빌려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꾼이고 청지기에 불과하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곳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희년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은혜의 해, 자유의 해, 사랑의 해가 선포되었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이 말씀 따라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희년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곳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나의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희년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원리에 따라 희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희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물도 하나님의 것, 사람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 가지고 군림하고 나 혼자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약하고 힘든 이웃 나의 형제자매들을 돌보며 섬기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참여하는 심정으로 이웃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 지키며 또
또한 정부에서 내리는 지침 지키며 그렇게 이웃을 배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희년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해, 자유의 해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으므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잠시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며 돌보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것으로 우리 주변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변 교회와 나누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희년을 실천하는 우리 가정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숙함과 우리의 무례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에 대해서 다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희년정신을 실천하는 작은 교회들로 인하여 그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다시 열리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들이 다시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혜숲 성도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이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생업을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 보호하시고 해외에 있는 교우들,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 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희년의 실천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마스크 잘 쓰고 움직이시고 가능하면 집에 머무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간단한 찬양 하나 올려놨습니다. 찬양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서 예배 잘 마무리하시고 이후 시간,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